처음 가는 곳을 찾아갈 때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런데 다른 어떤 방법보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찬양을 불러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주만 따라. 나는 주만 따라갑니다. 매일 한 발자국씩 내일은 주님만 아시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일은 주님만 아시니. 처음 가는 곳을 갈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길을 잘 아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일의 일도 다 아세요.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만 따라갈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 편에 서세요. 워드업, 하나님 편에 서겠어요.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주만 따라갑니다. 매일 한 발자국씩 내일은 주님만 아시니 나를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기쁜 마음으로 세수반에 올 수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부러운 생각이 들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성경 중에서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 담겨 있는 잠언 말씀 23장 17절 말씀이에요. 내 마음으로 죄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 23장 17절 말씀. 아멘. 내 마음으로 죄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한 사람이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들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지 마세요.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끔찍한 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하고 높여드린다는 말이에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일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악인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고 모두 하나님 편에 서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원하세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우리 다시 한번 한 단어씩 서로 주고받으며 읽어보도록 해요. 잠언 23장 17절 말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죄인의 형통을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 23장 17절 말씀. 잠언 23장 17절 말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인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편에 서게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 에스더 이과 참되게 선 모르되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시각 자료가 없이 오늘 귀로만 듣기를 바래요. 그래요.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어느덧 4년이 지났어요. 삼촌 모르드게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을 재판하는 재판관으로 성문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하스웨로 왕은 죽어야 해. 맞아. 우리가 왕을 없애는 거야. 누군가 무서운 계획을 꾸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모두 엿드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모르드게는 급하게 에스더 왕후에게 중요한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를 왕후에게 즉시 전달해 주시오. 어젯밤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엿들었던 거예요. 삼촌 모르드게의 편지를 읽은 에스더는 너무나 놀랐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즉시 왕에게 전달했어요. 그렇게 음모를 꾸민 사람들은 모두 사형에 처해졌고 모르드게가 고발한 이 사건은 왕궁 일기에 자세하게 기록됐어요. 왕의 왕의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에게 얼마나 큰 상이 내려졌을까요? 그런데 너무나 억울하게도 왕은 아무 상도 내리지 않고 이 사건을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 아하스웨로 왕은 자기 신하 중 하만이라는 사람을 나라에서 자기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혔어요. 하만은 아주 부자였고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하만은 길거리를 다니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는 왕이나 귀족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마치 신처럼 대우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모두 신하들은 그 앞에 절을 해야만 했는데 그것은 왕의 명령이었어요. 하지만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그래요. 바로 모르드게였어요. 다른 신하들이 아니 당신은 왜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시오? 그렇게 묻자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에게도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절하라는 유대인의 법을 지켰던 것 같아요. 왕에게 불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훨씬 옳지 못한 것이었기에 모르드게는 오른편에 서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편에 서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세수집반이나 교회 가는 것이 옳다고 여겨서 왔지만 친구들이 왜 그런데 가냐? 하고 놀리기도 해요. 때로는 친구가 야, 이거 봐봐 하고는 해서는 안 될 행동, 봐선 안 되는 것을 같이 하자고 유혹하기도 하고 어쩌면 위험하고 협박할 수도 있어요. 위협하고 협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 워드업 하나님 편에 서세요. 잠언 23장 17절 내 마음으로 죄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모르드게도 옳다고 믿는 편에 서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하라고 재촉했지만 모르드게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했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 사실을 안 하만은 화가 났어요. 그리고 미움이 점점점 커졌어요. 감히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나에게 절하지 않아? 모르드게를 없애버려야겠어. 아니지, 한 사람만 손보는 것은 체면이 서지 않아. 모르드게 민족, 유다인들을 모두 없애버리겠어. 그렇게 하만은 유다인 모두를 없앨 날짜를 제비 뽑기에 주사위를 굴렸어요. 뽑는 날은 12월 13일. 약 1년 정도 후였어요. 하만은 1년씩이나 기다리기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아닌 미신을 믿는 사람이었기에 제비뽑기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래요. 모르드게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선 결정이 자기 동족 모두를 죽게 하는 끔찍한 상황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계세요. 때로는 옳지 못한 것이 더 재밌을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편에 서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에게 닥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세요. 유다인들에게 무서운 상황이 시작됐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 큰 돈을 약속하면서 말했어요. 왕이시여, 왕이 나라에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데, 유다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다른 민족과 다릅니다. 그들의 법은 우리와 달라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살려두면 좋지 않을 듯 하오니 그들 모두 없애라는 법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은 그대 판단에 좋을 대로 하라. 왕은 자신의 반지를 하만에게 넘겨주며 말했어요. 이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으면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12월 13일에 어린 나이 노인 할 거 없이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법을 만들고 모든 지역으로 보냈어요. 모르드게가 하나님 편에 선 것으로 모든 유다인들을 죽게 하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법이 발표되면서 하만과 아하스웨로 왕은 함께 술을 마시며 축하하고 있을 때 수산성의 사람들은 이 무시무시한 왕을 명령을 듣고 당황해하며 두려워 떨었어요.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섭리하고 계신 걸까요? 다음 시간을 기대하세요. 그래요. 여러분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옳지 않은 유혹이 올 때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결정하시겠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시겠나요? 오늘의 촉금을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면 해당하는 날에 지정한 숫자를 따라서 선을 연결하여 모양을 완성하세요. 내 마음으로 제 형통을 불허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돼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여러분의 죄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값을 치러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죄를 용서받고 변화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모두 눈 감고 고개 숙여보세요. 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어요 하는 친구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네, 그 친구는 저를 따라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거 믿어요.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사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를 가볼까요? 다 함께 서아프리카로 출발! 서아프리카에는 흑인의 땅이라는 의미를 가진 기니라는 공화국이 있어요. 이곳의 수도는 코나크리이며 인구는 약 1200만 명 정도로 종교는 90%가 이슬람이라 기독교는 3% 뿐이에요. 언어는 프랑스어를 사용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라요. 기니 공화국, 기니 CEF의 국가대표는
시몬 스톤 대표예요. 변호사였지만 강승천 선교사님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 어린이 전도자로 헌신하게 되었어요. 시몬 대표님은 어려운 친척들과 함께 살고 있어서 23명이 한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런 일은 기니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어린이 전도와 교사훈련을 위한 센터를 건축 중인데 기초 작업에서 중단되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센터는 아주 중요해서 반드시 건축돼야 하는데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이 이 시간 선교사님과 선교사역을 위해 지금 기도할 수 있어요. 센터 건축에 필요한 금액은 8천만 원. 이것을 위해 같이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기니 선교센터 건축에 필요한 8천만 원이 모금되어 센터가 완공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아프리카의 어린이들과 선교사님을 위해 헌금하겠습니다. 목표액이 달성되면 여권에 서아프리카의 스탬프 시각을 붙이겠습니다. 선교사 이야기 오늘 타비바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어릴 때 배웠던 언어를 사용하여 간호사로 일했던 패트리샤를 하나님은 또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시간이 지나서야 제 글들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글 쓰는 것을 매우 좋아해요. 어른이 된 패트리샤가 말했어요. 그녀가 어릴 적 써놓았던 시들을 그의 어머니가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서 선물로 주곤 했어요. 어른이 된 패트리샤는 그 책을 보며 가치를 알게 되었고 생각지 못한 일로 인해 그녀는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간호사 일을 그만둔 패트리샤는 선교사 자녀들이 다니는 클레 런던 학교의 기숙사 사감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밤이 되면 선교사의 자녀들이 부모를 그리워하며 우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자 그녀는 아이들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책을 읽어주었어요. 그러나 밝고 진실한 예수님에 관한 책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직접 글을 쓰기로 했어요. 그때 쓴 첫 번째 책이 탱글우드의 비밀이에요. 이 글은 성경의 선한 목자 이야기를 몸이 아픈 어린 소년 텔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책으로 쓰게 되었고 책이 만들어지자 다시 한번 텔리에게 읽어주자 그 소년에게는 많은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었어요. 그 후 패트리샤의 언니 헤일즈는 탱글우드의 비밀을 패트리샤 모르게 출판사로 보냈는데 그 책은 인기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이 외에도 또 다른 책, 무지개의 정원 등 여러 책을 쓰기도 했어요. 이렇게 패트리샤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계속 글을 썼어요. 패트리샤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글을 쓰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인기 베스트 책을 쓴 패트리샤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